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유아 세례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아인, 김하원, 정유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주 무등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컴퓨터 황제로 손꼽히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입니다. 전 세계에 이 두 사람은 입지적인 인물로 알려져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고인이 되었지만 빌 게이츠는 여전히 이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이고 그의 존재감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했고 나이 30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지금의 그의 자산은 약 75조 원에서 8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잡지인 포브스지에서 해마다 올해의 인물로 선정할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빌 게이츠는 수없이 많이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고 100대 그러한 인물 가운데는 수십 번 오를 만큼 그는 창업에서 성공해서 억만장자가 된 것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존경받는 인물로도 수없이 많이 거명된 그런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빌 게이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할 때에 이분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가에 대한 삶을 그가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일간지에서도 소개가 된 바가 있어서 제가 그분이 어떻게 자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가 오늘에 있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부모님이 계셨다라고 말을 해요. 부모님이 자기를 잘 교육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빌 게이츠 가문의 자녀 10계명으로도 유명한 이분의 그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나는 내 자녀들을 이런 교육 철학으로 가르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빌 게이츠에게 늘 교육으로 여겨왔던 그러한 10계명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큰 돈을 물려주면 결코 창의적인 아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빌 게이츠는 청소년 시절 때에 나름대로 그렇게 좋은 집안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요, 그 가문은 은행 가문입니다. 잘 사는 집안이에요. 넉넉하게 사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풍족한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유산을 물려줘도 그것을 오히려 허비하거나 낭비해버리는 그러한 자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지혜롭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유산이 오히려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본인도 자기 자산의 그 70조가 넘는 자산을 사회에다 기부하기로 그렇게 이미 그는 밝혔어요. 불과 한 2%에서 5% 정도만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여서 지금도 10조 원이 넘는 그런 도네이션을, 기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나서서 아이의 인맥 네트워크를 넓혀 주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사람을 교제하는 데 있어서, 사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주로 또래 집단으로의 만남, 교제만 이루지만 어른들과의 만남, 또 좋은 경험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이러한 자리를 부모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어른들로부터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했던 이런 교육을 부모가 해준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인맥의 네트워크를 넓혀줬다는 거죠. 또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일에 친구를 사귀게 하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아이를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빌 게이츠도 20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할 때에 함께 그 창업에 동참했던 두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이게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친구 폴 앨런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만났던 스티브 팔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마음을 나누고, 고민이 있으면 그것을 털어놓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약점, 나의 어떤 그런 단점들을 그 친구가 보완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깊은 사업적인 내용으로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친구로 살아오고 있다는 거지. 뿐만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게 하고 접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자극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빌 게이츠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우주에 대해서 아주 잘 영화로 만들어진 스타트rek이라는 그런 영화를 무척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가 선물할 때는 의미 있는 선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좋은 어떤 삶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를 어린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는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밤새도록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해서 오늘의 그 회사 MS가 있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살 때부터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신문을 보게 한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주고,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관심의 그런 분야들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의 특징이 뭡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감각을 익히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캐치해내는 데에 이 신문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조회해 보면은 신문을 들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결코 곱게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사서 하라고, 다양한 그러한 고생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익혀보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의 집안은 부잣집이고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런 호사스러운 그러한 것을 누리다 보면 이 아이가 자랄 때 사회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도 못 맺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 대한 부적응 속에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귀하게 부잣집 자녀라고 곱게 키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학과나 또는 의대에 들어간 아들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이니까. 그런데 그 학교를 그만둔다 하니
어느 부모가 그래 너 잘했다 찬성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아들의 선택을 믿어주고 그래 과감하게 도전해봐라. 쉽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부모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에 부모가 자선에 앞장서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다라는,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그 영성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그가 전 세계적으로 입지적인 인물로 존경받는 인물로 오늘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자기 자신의 인생의 어머님을, 아버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녀 교육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에도 장사가 없다고 그러지만 자녀 교육에도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또는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고 계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큰 것을 귀하게 여기고 큰 것을 큰 것으로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과 그 비유 가운데도 보면 가장 작은 것에 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겨자씨의 비유예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겨자씨가 나중에 커져서 숲을 이루어서 공중에 새가 깃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영적인 비밀한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앗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작은 알갱이지만, 그러나 이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작은 것에 메타포를 사용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사람, 작은 자에 대한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조금 안 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구절의 말씀에 보면 뭐가 등장해요? 작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사람, 루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작은 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소외되어 있는 자, 그래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헐벗어 있는 사람, 굶주려 있는 사람, 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즉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작은 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이 자세에서도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분명히 작은 자로 여겨집니다. 어른은 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이 당시 배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승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의 임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이 좀 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도록 그것을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소리를 내고 떠들고 소란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으면서 애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 이때 이 광경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고? 용납하고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이것으로만 끝나시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게 나오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받아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구해서 잘 받아들여요. 편견 없이 가르치는 대로, 전해준 대로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뭐하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구절에 좀 어렵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이에요. 받들지 않으면. 여러분, 받들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받든다, 내가 저분을 내가 받든다, 그 얘기는 내가 저분을 존경한다, 리스펙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뜻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스펙트가 아니라 리시브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헬라어로는 메 데섹타이,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이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람들은 이성이나 지식으로 보고 경험해서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전해주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 영적인 세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영적인 세계를 내가 공부해가지고 경험해가지고 믿는다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가, 나름대로 그 연령대를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85%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15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믿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주도 한 8명인가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물어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느냐고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처음 믿음 생활하게 된 초짜이신지 아니면 과거 믿으셨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믿었던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15세를 전후로 해서 믿었잖아요. 85%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도 이 헬라어 말로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은 어느 연령을 얘기하느냐? 8세부터 12살 전후로를 파이디온,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소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소년이에요, 소년. 이때는 특징이 뭐냐?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말씀해요.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왜냐하면 애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는 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도 그들은 1세에서부터 7세까지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교육으로 소문난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전 세계 학자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숫자적으로는 소수 민족인데,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고작 그들의 인구가 600만 명, 이스라엘 땅에만 600만 명,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
1200만 명 조금 넘는 인구인데 어떻게 노벨상에 30% 이상을 쓸어가느냐 이 말이. 어떻게 지금도 금융이랄지 매스미디어랄지 또는 여러한 금융이랄지 이런 모든 분야의 정치에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느냐. 핵심은 교육이지요. 근데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그 교육을 할 때에 1세에서부터 7세, 7세가 되는 때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그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교육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50%로 떨어진답니다. 유대인이 되는 확률은. 중고등학교 때 교육이 좀 더 늦어지면은 10%로 줄어들고, 그리고 청년 때, 대학 때 유대 교육을 하면은 5%밖에 안 된대요. 유대인 될 확률이. 유대 랍비인들이 얘기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면, 지식이 커지면,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이 커지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이 아이들이 뭐하여서도 늙어서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교육의 비밀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빌 게이츠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못 시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부모의 교육에 철학이 있다면, 확실한 철학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뭐하고 오매? 데리고 오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을 내가 주님께로 데려가는. 제가 또 그제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일면식이 없는 그런 부부에, 아내는 학교 교사고 남편은 기독병원의 의사고, 근데 아이들 둘이가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하여간 유년부에서는 그렇게 온순하대요. 근데 집에 오면은 핵이랍니다. 얼마나 떠들고 왕성하게 움직이는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 교사직을 2년인가요? 휴직을 하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유년부에다 맡겨놓고, 그리고 두뇌 외에는 2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데려가고. 여러분, 오늘 같이 서로 남편하고 같이 만나서 제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교육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들이 내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진노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렸을 때 교육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요. 독일의 한스 칼로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책에서 대단히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만남이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5번의 만남이 있다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선생과의 만남,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 그러면서 이 한스 카로스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해요.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되지만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그 이름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또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 그리고 유명한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 만원경을 발명했다고 하는 갈릴레오 갈릴리,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지미 카터, 또 영국의 유명한 수상 웨스턴 처칠,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베토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물려받아서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리고 비행기를 발명했던 라이트 형제,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던 빌 게이츠 등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은 그 가르침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뛰어나신 학자이십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믿고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는 결과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승들보다도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뛰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물며 그 인생이 변화가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내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와서 그 아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배움의 한계가 있고 인격의 한계가 있고 성품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한 해에 아동학대로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명. 그런데 1년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그 건수만 해도 24,500여 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동학대가. 그럼 하루로 계산하면 365일에 하루로 계산하면 약 67건에서 70건의 아동학대가 매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동학대의 75% 가해자가 누군 줄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 놀라지도 않은 것을 보고 저는 돈을 냅니다. 부모가 학대자라니까요. 75%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야 될 내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미 그 자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가 성장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삐뚤어져 있는 성격과 삐뚤어져 있는 가치관과 그 성품을 가지고 살면 또다시 그런 삶으로 또다시 반복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폭행과 폭언과 학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그 결정적인 학대의 그 대상, 그 주도적인 역할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은 많은 자녀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할 때 그 내용들이 한결같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은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반드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세 가지 교육을 얘기해요. 하나는 지성교육, 또 하나는 인성교육, 또 다른 하나는 영성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성교육에만 너무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학원으로, 학교로, 지식으로는 그들이 탁월해요. 근데 뭔 교육이 없느냐? 인성과 영성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양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품적으로 드라이하고 건조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고 삭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버리는 이런 교육의 형태를 지적하면서 이 가드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영성교육부터 인성교육, 지성교육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교육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때 인성이 바로 잡혀지고, 인성이 바로 잡힐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성에 대한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교회학교는 마지막 이 시대의 보루가 되었어요. 누가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심도 있게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 교육이 어디 있어요? 들어보지 못하고 자랍니다. 제가 죄인 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남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셨는가? 마지막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뭐하고 안수하고 뭐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데려왔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터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안수하고 뭐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모 교육에 있어서 1번입니다. 여러분, 목사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하워드 가드너도 얘기해요. 교육학자입니다. 영성교육이 있고서야 인성이 바로잡혀지고 인성이 바로잡혀지고 나야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지, 똑똑하다고 우리 세상 말로 죄송해요, 싸가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사람 됨됨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성 자체가 영적인 교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만 나오고 서울대만 나오면 장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인격이 수반되고 그 나름의 인품이 수반될 때 존경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교육 철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이 자녀들을 이끌어서 우리 손주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키워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 손들을 늘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